대림절 4주간의 시간과 또 성탄절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우리가 정말 오늘 2025년이라는 이 시간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히려 한 해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한 해를 되기억해보고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예배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일상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일상의 책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 라너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이 말씀으로 그 책이 마무리되었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설명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온전히 그것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설명할 수는 있겠죠.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때는 무슨 아이들이 어떤 시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조화조 권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함께 들었는데 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규정화할 수 있으며 그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설명될 대상이 아니다. 은혜는 오직 겪어지는 사건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라너가 그 책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그 선하심을 한번 맛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상 속에서 한번 맛보고 경험해 보아라. 그렇게 삶의 지향을 가지고 이 책을 덮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개념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누구 이렇게 개념으로 머릿속에 수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일상이라는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머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 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늘 고운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지난 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모습과 얘기 말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던 날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이 부끄러웠던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나님의 향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위기와 고통의 삶의 적나라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념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실제로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말 정도가 되면 보통 회사에서는 대차 대조표로 한 해의 삶을 정리해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하는 부분도 있고
푸른색으로 칠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련의 삶을 대차대조표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신다면 자산보다는 부채를 나타내는 빨간 블록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내지 못한 어떤 약속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이게 성적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회계의 언어로 말하면 부채 역시 그 회사의 혹은 그 사람의 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들, 놓친 것들, 미처 그 약속을 말로만 하나님 앞에 했다가 이제는 주워 담지 못해서 쭈뼛쭈뼛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자산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너무나 좋은 분이 아니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출애굽 백힌 여정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서 한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독수리가 그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실 줄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려왔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같은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업고 안고 품고 이 자리까지 다가와 주신 것이죠. 말없이 엎혀온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둔하여서 혹은 우리가 미처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온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인도하심이 쌓여서 우리는 각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뽕나무와 같은 이 3층짜리 좁고 높은 곳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서 육아 가운데 구약 본문입니다. 이 구약 본문이 이사야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63장 8절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6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8절을 보시면 유독 우리의 눈을 끄는 그러한 문구가 있죠. 바로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다른 민족으로 착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속이 좋아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그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객관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을 잃으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런데 이것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너희는, 우리는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냥 객관적인 이스라엘의 성적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이 고스란히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매우 중요한 표현.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실 것을 애초에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끝내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그럼에도 너희들이 끝내 다시 나에게 팔을 벌리고 다가올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그 고백이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는 표현의 다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보수겠지요. 대가겠지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행하는 믿음에 우리가 먼저 주목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마주 걷는 매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몸소 통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속속들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저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자리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고통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 고통의 한 복판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 아파하심을 성경은 매우 많은 곳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밈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밈이라는 말에 어우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의 원 의미는 그냥 불쌍하다라는 감정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끌어내려서 안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떨리는 마음,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그 깊은 자궁에서부터 생명이 움트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내장이 흔들리는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긍휼의 바른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 말로는 쉽게 설명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더더욱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독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그 두 몸이 그래도 한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기억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의 모성이 자녀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그 말을 돌려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9절의 다음 부분은 이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러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대목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를 향하여 던져버리며 깨트리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라는 것을 모세가 돌판을 던지면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그 응답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아무리 보아도 부채더미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곡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던져진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돌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깊이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시다.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돌리시고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어느새 쉽게 등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 같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일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부터 받는 또 다른 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눈물과 아픔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일, 광야와 같은 일들, 그 어지러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광야를 혹시 지나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지러움을 여러분 혹시 느끼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자주 흔들리며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변동불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변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다. 변화많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은 변하지 않으시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변동불거의 세상, 불안이 어느새 대세처럼 여겨지는 이 한 해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었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반짝반짝하는 무언가를 붙잡기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찾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노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다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기쁨의 교회라는 작은 나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를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만남들이 조금씩 쌓았고 함께 드린 찬송과 침묵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손 안에서 지내었던 것이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만 멈추이지 않고 또 다른 아픔을 당하는 누군가, 또 다른 어지러움을 느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매듭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변동불거의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미처 말로 다하지 못한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수고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스러움과 어지러움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긍휼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침묵 가운데 잠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동불거의 이 시간 속에서 세상은 쉬지 않고 흔들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또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올 때도 신이 함께 아파하시고 천사가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긍휼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이 흘러가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힘과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